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종은 아직 어립니다.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제 마음에 계속 부딪혀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축과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조카로 옷을 데리고 하나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75세 초기인지 중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75세에 떠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같은 해, 한 해를 넘기지 않고 같은 해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 땅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가라. 그냥 출발해 떠난 거예요. 그냥 방향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향방 없이 떠났다 그랬어요. 방향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같은 해에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 잘 떠나자 해서 쭉 맞바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딱 갔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방향은 몰라. 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떠났어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시고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 찾아간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모르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길 도착하게 하셨어. 가나안 땅에. 저는 늘 원래 근래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도착하게 하신 것과 같이 날 이끌어서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게 하신다. 나 그거를 믿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항상 내가 한 말이 전부 진리고 올바르다. 난 말 못해. 때로는 조금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은 해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신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게 아주 깨닫게 하신다. 나는 확신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옳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할 거나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가 많이 있는데 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근래 다시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다툼이 막 일어나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심지어 율법 아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 아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근거가 없어요. 그저 구약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맞느냐? 참 어렵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해대고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뭘 얘기했느냐? 저 사람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 아래 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한다.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지켜라. 내가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고 한 약속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버리라고 해요. 율법은 또 저주받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 저게 맞는 거다 그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시한 율법을 버리라고 한다. 저 맞는 거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참 어렵다. 그렇게 그냥 우리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저 어떻게 홀냐? 어떻게 맞느냐?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성령만이 해결해. 다른 길이 없어.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야 되지 나머지는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거긴 답이 안 나온다. 성령만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한 두어 달 전에 맨 처음에 전했나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요란하게 되고 막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혼란이 오기도 했어요.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방향이 아니고 몇 방향으로 왔어요. 혼란스러우거나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영적으로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내가 가만히 참고해 보니까 잘못 증거한 게 꽤 많더라고요. 뭘 잘못 증거했느냐? 먼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군지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무리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대상이 누군지. 그걸 내가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혼들이 건난 사람들이다. 혼들. 아직 혼이 건난 게 아니고 혼들이 건너 영적으로는 배아 상태다. 그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을 정도,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니까. 이거는 혼들이 거듭났다. 혼들이 거듭났어도 아직 혼 자체는 거듭나지 못했다. 즉 여자가 아기를 뱄는데 아직 배아 상태다. 배아. 아직 태아가 아직 못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는 내가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6대 대접 끝나고 7대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그 사이에 6대 대접과 7대 대접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6대 대접이 부어치고 7대 대접이 시작될 때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육룡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 내린 배경은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표를 받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왜?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 표를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몇 번이나 물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맨 끝에 이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을 찾아보니까 이 복이 마카리우스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산상순의 복이 똑같은 복이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복도 똑같은 복이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불못은 아니에요.
불못은 아니지만은 불못과 같은 그런 형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을 다 일부러 다 들춰보지는 않겠어요. 많이 들어서 왜 알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믿는 성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족구기도 환란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다 불못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 표를 받고 우상 경배했다고 하면 이 복이 없는 거예요. 불모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 복인데 이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묻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만국 백성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후 3년 반 환란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혹은 약을 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양으로 구분된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후 3년 반 때 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뭐 감바 한 봉지 뭐 숨겨주고 뭐 이렇게 뭐 다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양으로 된다. 양. 그런 사람들이 양으로 편된 사람들이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만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은 누가 만국 되느냐?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한데 저 돈이나 한 푼 주고 뭐 건빵이나 한 봉 줬다. 돈이 없지만 응?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들 정말 도와준 걸 의미한다. 그게 거지 도와준 식으로 도와준 거 가지고는 그 만국백성이 뭐 어때?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안타까워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양이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도와주고 마느냐? 주기로 끊임없이 도와줄 거예요. 저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굶어 먹지 못하고 어찌 해가지고 싸가지고 라면 한 2봉지 갖다 주고 혹은 감빵 한 봉지 갖다 줬어 몰래. 이거를 쪼개 먹고 자기 해도 그 집안 주가 먹으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다. 아마 3일 못 먹을 거다. 그러면 사람 어쩌면 또 도와주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 엘리야가 구리시내가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약간 먹을 거 줬어.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혹은 고기를 물어다 주고 해서 그걸 먹고 살았어. 그 까마귀가 뭐냐?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게 까마귀가 먹여 살렸다. 그 까마귀가 뭐냐? 후 3년만 환란 때에 불신자들 가운데서 먹고 주고 입고 주고 그 사람들이다. 그게 산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았듯이 살 것이다. 또는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에게 가서 살았다 과부가 그걸 먹여 살렸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를 누가 먹여 살렸느냐? 까마귀가 혹은 살았다 과부가 먹여 살렸어요. 후 3년 반 때에 믿는 성도들 이 사람들 배아는 됐어요. 아직 혼이 거듭 못 났어요. 생명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받아서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16장 15절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래도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도 배가 된 거예요. 배.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내가 표를 받지 않고 이상하게 경배 안 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다.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은 다음에 결론이 뭐냐?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은 받지 못했어도 분명히 목사님 말씀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표를 받거나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은 지옥, 불목 같은 지옥 들어간다.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생명 받은 사람들은 전산반에 올라갔어요. 아무튼 생명 받은 사람들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다. 그러나 생명을 받지 못했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숨어 다닐 거라고요.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숨어 다닐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표받으면 안 된다.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그걸 붙잡고 그 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와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겠구나.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먹이는 게 까마귀예요. 후 4년반 때의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혼들만 거듭나고 아직 혼이 거듭만 났지만 혼들만 거듭나고 그래도 말씀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말씀 받아서 혼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혼들이. 아직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알곡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 성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 나팔 때 7째 나팔 때 올라가는 성도들인데 먼저 그 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자 죽은 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생명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 표현 안 되고 잠자는 자들 표현돼요. 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생명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생명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생명 받지 못한 건 뭐냐? 성소의 위치에서 비트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래서도 아직 생명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생명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도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근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구요? 그리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끌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다. 알곡 부활. 이게 왜 알곡이라고 그러느냐? 왜 알곡이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알곡 추수때가 이르러서 알곡을 소환한 장면이 나와. 그것이 계시록 14장 봅시다. 14장 15절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었다. 이게 뭐냐? 일곱째 나팔 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 내용이 제사가전서 4장 17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전서 4장 17절에서 올라가는 그 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올라가는 성도는 알곡이다. 알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알곡은 뭐냐? 그것이 생명이 채워진 걸음이에요. 생명이 채워졌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미 그러다 죽은 자들과 요 알곡들과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신앙의 레벨인데 왜 이미 그러다 죽은 자들은 이미 생명을 받지 못해 죽었고 이 알곡들은 생명 받아가지고 알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받아가지고 알곡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명 받았느냐? 같은 레벨인데 그러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같이 한 그릇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가 뭐냐? 이게 알곡이다. 왜 알곡이냐? 14장에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 거뒀다. 곡식을 거뒀다. 낫을 일거에 한번 걷어서 곡식 거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걸 의미한다. 이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알곡이다. 그럼 어떻게 알곡이냐? 네, 이런 겁니다. 만일 저 부류가 있어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 환란하기 전에 죽었어. 후사년만 되기 전에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서 후사년만 환란 오기 전에 먼저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생명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았어. 5,000명은 살았어. 살아가지고 후사년만 통과해. 후사년만 통과하면서 알곡이 된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생명받아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 같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같은 사람들인데 한 부분은 환란 전 3년만 후사년만 되기 전에 죽었어. 그 사람 생명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한 부분은 살아남아서 후사년만 통과했어. 통과하면서 알곡이 돼서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다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숙을 그치고 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후 3년 반 극심한 환란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즉 후 3년 반이요. 이 후 3년 반 통과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목과 같은 지옥에 들어가. 잘못하면 생명 없으니까 불목 같은 지옥에 들어가. 아니면 이기고 승리하면 알곡이 돼. 알곡이 돼. 그러니까 1,300년 만에 죽은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1,300년 만에 죽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 1,300년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풀목 같은 지옥에 안 들어가. 그게 복이다. 풀목 같은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혼이 거듭났어.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 받지 못해서도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불못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런 사람이 후사만 통과하다가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불모가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후사만 통과하지 않고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후사만 통과해가지고 생명을 받으면 더 복이 있지. 그건 더 복이 있지. 그러나 후사만 통과하면서 이기고 승리해서 생명마다 알고 뛰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후사만 통과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향한 대로 따라 하는 따라 그러니까는 그건 지옥 안 간다고. 그런데 이거 생명 받기 위해서 살다고 하다가 표받고 우상 경배하게 되면은 지옥 가요. 여러분 뭘 원해?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거 과거에 있는 사람들 해당 안 돼. 오늘 우리에게 해당돼. 지금 왜? 곧 적구도 환란이 오게 되면 아직 적구도 투자 안 했으니까 아직 3년 반 기간은 있어.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빨리 죽어서 아이고 우리는 후사만 통과하기 어려워. 지금 죽기 좋겠다고 지금 죽기 원할 거예요? 아니면 더 살다가 그때 통과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 안 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싶어요? 고난이 환란이 와도 죽기 쉽지 않지. 하나님 보시는데 한번 손 들어볼까? 여기 복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1300만 후사만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불모가 같은 지옥에 안 들어가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사만 통과하면 이기고 승리하면 생명 받아가지고 이기는 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표받다 우상 경배하게 되면 날 끝장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을 받아. 후사만 통과하면서 많은 성도가 생명 받아 알고 오게 된다고. 여러분 고난 없이 생명 못 받습니다. 예? 고난을 통과해 생명 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생명이 있어? 생명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해? 내 속에 생명이 있어? 죽으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 생명 받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생명. 예?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이 혼의 목숨을 내가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미워해 좀 하고. 아주 미워하는 내가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화해했어. 그 잘 지냈어. 잘 지냈는데 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 또 그가 나를 또 화나게 만들었어. 어떤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죽고 겁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그래도 믿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믿지가 않아. 혼이 겁났어. 예? 혼이 겁난 거야. 혼이 겁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해도 믿지가 않아. 겁났기 때문에.
그게 건넌 거야, 혼이. 그러면 생명 받은 것하고 혼이 건너고 어떻게 달라? 믿지 않은 거하고 그러면 생명 받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건 혼이 건넌 거예요. 정죄 판매 안 되고 믿지 않은 건 혼이 건넌 거예요. 그럼 생명 받은 사람은 어떨까? 생명 받은 사람은 예? 사랑. 혼이 건넌 사람은 그냥 믿지 않고 판단 정죄가 안 돼. 그것뿐이 아니라 사랑해. 사랑으로 업어줘. 그러게 기도해줘. 그러게 금식하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나타나. 멀리 갖고도 없어. 부부간의 생활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보여. 부부간에.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혼이 건났는가 안 났는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혼이 건너는 사람들이요. 이해가 돼요? 혼이 건너놨어. 그러나 생명 아직 없어. 16장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후사만 통과한 사람들은 생명 받았어. 이해가 돼요? 생명 받았어. 알곡이 되는 거야. 알곡과 첫 열매와 뭐이 다를까요? 난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과 첫 열매가 뭐이 다를까? 먼저 받은 자하고 나중 받은 자, 전 3년 만에 받은 자하고 후 3년 만에 받은 자. 첫 열매는 교회 시대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생명이 채워진 게 첫 열매예요. 전 3년만 기간 동안. 아니 교회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채워졌어. 그럼 첫 열매요, 첫 열매 그것이. 이해가 돼요? 후 3년만을 통과하면서 채워졌어 생명이. 그게 알곡이요. 그러니까 먼저 받았느냐 나중 받았느냐 그 다른 거예요. 그 차이요. 그건 알곡도 귀한 거다. 알곡이 귀한 거다. 알곡 어떻게 되냐? 알곡이 그리스도 안에서 후살만 통과하면서 생명이 채워진 거예요. 후살만 통과하면서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생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러면 알곡하고 16장 15절에 있는 이 배아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차이가 뭘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16장 15절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혼이 건넌 사람들. 이 사람은 혼은 거도 못 났어. 그래도 겁날 수 있는 준비가 돼 가는 사람들이요. 아직 혼은 거도 못 났어. 아직 배아 상태에 있어. 이건 혼이 건나기 직전에 있거나 아직 혼이 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0장 15절 사람들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혼이 건난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혼이 건난 사람들이 죽었어. 죽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뭐가 있어? 아니 4장 16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생명받지 못해.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여섯 대접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혼이 건너지 못해서도 지금 혼이 건너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 말씀
16장 15절의 말씀은 혼은 거둬 못 났지만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혼이 건너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예? 대상이 그렇다. 대상이. 이게 누구요 오늘? 아직 때는 아직 안 이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해. 지금 여기 속한다고 여기. 예? 아직 배아 상태 있는 사람들 여기 속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다. 여러분 중에 생명을 받아 혼이 거듭났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 돼. 그러나 아직 혼이 거듭 못 나고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은 여기 속한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비중이 전체를 100%를 따질 적에 비중이 천열매 혹은 순교자 왕들 혹은 제사장들 무리들 이기는 성도들 그 무리가 100에 5%도 안 될 것 같은데 5%. 내가 보기 5%가 안 100에 5%.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가 몇 명이 되게 추상으로 몇 명쯤 된다고 그러죠? 예? 20억? 믿는 사람이 20억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다르지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달라. 그 중에서 14만 4천은 몇 분의 1이요? 10억, 14억이라고 치면은 몇 분의 1이요? 믿는 성도가 14억이라고 하면 만 분의 1? 아무튼 지극히 적은 숫자요. 전체 믿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성도 천여몇 성도는 만 분의 1밖에 안 돼. 만 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쉽지 않아요. 천여몇 성도는. 순교자는 순교자도 많지 않아요. 순교자가 왕이 돼. 순교자가 천당 때 왕이 되는데 순교자도 많지 않아요. 제사장의 무리, 흰옷 입 무리들 다 합해서 5% 안 됐거든. 5% 안 된다고. 그럼 믿는 성도 가운데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는 성도들, 그 안에서 죽은 자들과 알곡들은 얼마나 될까? 전체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알곡들. 내 보기에는 이건 그냥 보기에 내가 한 거 이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보는 거예요. 추측으로 내 보기에는 10% 넘지 않은 것 같아. 알곡들 10% 못 넘어. 믿는 성도 가운데. 그러면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마디 말씀에도 받아들이고 손장하려고 애를 쓰고 믿고 그렇게 해서 배아 상태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 응? 30%?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배아 상태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한마디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서 이루고 예수마이를 낳고 그 배아 상태 있는 사람들 혼들이 겁난 사람들 몇 프로나 될까? 지금 이 배아 상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 배아 상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에는 30% 안 될 것 같아.
한 20%? 20%? 30%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숫자요. 몇백만 될지 몰라. 전체 온 세계에 이 폐하상 되는 다음 숫자가 몇백만 명 된다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예? 이 폐하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후사반 통과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예?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마지막 알곡도 올라가 다 봤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갔어. 다 봤어. 자기 남아있어. 그래도 아직은 혼이 거듭났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람들. 죽기까지 우상에게 표 안 받고 경배 안 하고 그런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있대? 어떻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 죄를 부르면 돼. 죄를 불러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 생각하느냐?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 근데 사도행전 로마서 쭉 오면서부터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별로 없어. 계시록 마찬가지. 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해서만 예수님 직접 하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남은 사도 요한의 본걸 기록한 거 쓴 거예요. 근데 몇 군데 있긴 더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걸.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폐하 상태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 자기의 버거운 수치를 보이지 않을 때 깨어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도저까지 오신다는 것은 공중재임 의미예요. 지금 지상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그를 찐자도 보고 다 봐. 누구든지 비켜오셔. 근데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살짝 도적같이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도적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복이 있다. 사람들이. 복이 무슨 복이냐? 천국에 올라가는 복이다 이게. 천국에 속하는 복을 받는 거 이 사람들도. 만약 이 사람들이 땅에 남아 있으면 못 올라가고 땅에 남아 있으면 다 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을 받으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표받고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이. 어디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대로 어린 양 앞에서, 응? 거룩한 천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권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폐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뭐냐? 아직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런데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뭐냐? 마지막 열째 나팔 퍼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자가 되고 올라가는 거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때까지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간다. 성령 충만함으로. 혹 난 이건 부정은 안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좀 받아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난 모르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지 않을 줄 난 모르고 왔어요. 내가 그전에는 성에 없는 말씀을 유추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봐봤다 하고 내가 결론내었어. 근데 그건 잘못된 내가 더한 거예요. 더하고는 빼면 안 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표 받고 안 받고 그런 말씀이 없어. 표를 받고 안 받고 이제 경배하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거는 계속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 안 됐기 때문에 표 받았을 것이다 라고 내가 유추한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근데 이들이 복에 참여해. 복에 천국에 참여하는 복에 참여한다고. 복에 참여한다. 마지막 환난 때 아직 혼이 겁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혼이 겁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먼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올라간다. 도둑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 무슨 복이냐? 천국에 속한 복을 얻는 거다.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그럼 해당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그때까지 대수반 때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은. (1003년) 반 환난을 통해서 천년내가 구원되고 이기는 성도가 구원받게 되고 후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알곡들이 구원받고 대접 심판을 통과하면서 배아들이 구원받는다. 배아가 마지막 배아가 구원받는 기회가 생긴다. 이때에도 죽도록 죄를 불러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 죄 이름 불러라. 난 그밖에 할 게 답이 없어. 죄 이름 불러라. 왜?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는 불러라고 구원한다. 내가 얘기를 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죄 이름 안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죄 이름 부르는 것을 말씀을 받지 못했어. 믿음으로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게 들어와야 돼. 믿음 들어오면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 만약 내가 죄 이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예? 내가 정말 죄 이름 불렀는데 믿음으로 불렀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 그럼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믿음으로 받았으면 죄를 불리면 태워 구원받게 돼 있어. 구원받게 돼 있어. 받았으면 구원받게 돼. 나는 마지막 때 대접 심판 때까지도 혹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때 이 말씀 기억하고 죄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네 번째 대접 때는 5번째 안 되고 6번째 대접 심판 지난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올라 퍼지기 전에 7번째 대접 심판이 되기 전에 그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알아야 돼. 그렇다고 지금은 아직은 대접이
다 이렇게 쏟았으면 하나 더 쏟아야 돼. 기다리고 있자. 그거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더 열심히. 이때에도 죄는 부르고 성령처 받으면 깨어있으면 이러면 들어간다 안 한다. 마지막 구원하는 거다. 마지막. 예, 내가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마지막 구원자라고 내가 증거했어. 그게 맞아. 마지막 구원자다. 그게 맞아. 그동안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처음에 말씀에 계시록책에 말씀한 대로 이게 마지막 구원자 맞다. 대접 심판을 통과하고 고마는 거다 이 사람들이. 문제는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쏟아지고 깨어있어요. 충만 받아야 돼.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그건 처음에 있어야 돼.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이건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 믿음 받았다고 하면 개도 도망가고 뱀도 도망가 다 도망가. 다 구원 받아 틀림없이. 강도가 와도 주님 부르면 도망가게 돼 있어. 믿음까지 부르면. 만약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키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거짓말 시키겠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그거 처음에 있어야 한다고. 아유 목사님 내가 많이 아픈데 많이 불러봤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 말씀 믿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받았는데 그 말씀 못하면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도 주의 이름 불러서 은혜 받아서 고맙기 힘든데 이때 되겠느냐 하죠. 지금 못하는 사람이 그때 할 수 있겠느냐? 맞죠. 더 힘들어 그때. 나는 확실합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성령 좀 받으면 삼켜져 버려. 삼켜져 버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버린다.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모든 게 다 사망이요. 사망은 생명에게 삼켜지게 돼 있어.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기 아직 이기는 자 천놈이 아직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실반 집사가 자기를 돌판에서 때리고 자기를 죽이고 돌판에 사람들을 위해서 숨을 거두면 그들 위해 기도해줬어. 사랑으로 기도해줬어. 그게 생명이야. 착각하면 안 돼. 골대의 생명, 하나님 생명이 여기 있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움의 기심이 그런 거 없어.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그때까지 당하면 그때까지 거기 붙어서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더러 6대접까지 지났다가 7대접 그 사이에 죄를 불러가지고 구원받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 먼저 빨리 이루고 가야 돼. 이루어야 한다. 지금 못 이루는 사람이 그때 되겠느냐. 진리를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수지고 잔다. 수지고 자라. 내가 있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전도 회장 수혈을 했죠? 어? 네, 그 간증 듣고 내가 박수를 10번 쳤어, 혼자. 동해에서. 너무 감사해서. 10년이 채 안 됐어. 근데 신앙이 수주가 올라갔어요. 예?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한 가지 그게 뭐냐? 순종하려고 이랬어.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받은 사람들은 철매를 먼저 올라갈 것이고, 후사님만 통과하면서 외적 충만을 통해서 생명 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열대 대접 끝나고 일곱 대접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거다. 마지막 구원자다. 폐하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귀해. 내가 보기에 교회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말씀을 따라 순당하려고 애를 쓰고 아직은 혼이 거듭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그런 성도까지도 아직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까지도 마지막으로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래서 이걸 전하기 싶은 마음이 없었고 자꾸 내가 자제를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도 했거니와 표 받았다, 지금도 경배했다라고 내가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이 있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표 받고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 충만이 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왔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를 나한테 기억나게 했어요. 까마귀. 그런 사람들을 까마귀가 먹여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 동원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혼들이 거듭난 사람들, 혼이 거듭 못 나고 생명 못 받았다 할지라도 혼들을 거듭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사먹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죄 이름 부리면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은 사람들이 생명 부재한 사람들이 비짝 말랐겠지. 못 먹고 피골 상접했겠지. 그 다음 죄 이름 부르면 은혜를 보여주실 것 같아? 안 보여주실 것 같아? 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지. 보여주시죠. 사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죄 이름 부르지를 못해. 불러도 소용없는 걸 자기가 알아. 불러서 충만 받으면 올라갈 거야 아마. 그런데 부르질 못하는, 불러주지가 않아. 여러분이 가령 누굴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어. 미움이 가득했어. 주여, 내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보여주셔? 안 주신다고. 이 이상은 내가 더 붙여 말하기는 어려워요. 마지막 혼들이 구원받아도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증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 방법이거든. 마지막.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이것도 조금 더 해석을 좀 더 해야 돼. 사실은 더 깊이 봐야 돼. 우린 한마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기까지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깨닫는 게 금방 깨닫는 게 근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게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세 사람. 많은 걸 보게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 우리에게 가장 임박한 건 뭐냐? 적그리스도가 임박해 왔고 적그리스도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 아주 남은 문제 많이 있어요. 더 빛을 받고 더 깨닫고 또 확실히 조명받아야 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고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 막 책망하셔.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 책망하시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막 엄청 어려움을 당해.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기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걱정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 내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예?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께 있다.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과 갔었는데 안과에서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몇 개월 전에 안과에 갔을 때 내가 오른쪽이 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못 보겠어.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과에 가게 됐어요. 그 안과 예약해서 가게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 안과에 와가지고 검진 받았어. 검진 받으니까는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는 내 눈에다가 주사를 넣었는데 눈을 똑바로 뜨게 하더라고. 눈을 똑바로 떴는데 똑바로 떴다가 주사바늘로 이렇게 대고 와. 주사바늘 눈동자에 와. 그 봐야 되는데 눈 감으면 안 되는데 주사바늘이 와. 꼭 찔러더라고. 눈동자에 대고 찔렀어. 그 주사를 놨는데 그게 4개월 동안 약효가 간대. 그때 뭐가 일어났냐? 내 눈동자 속에 실핏이 끊어졌어. 실핏이 나가가지고 막 피가 막 샌 거예요. 그리고 막 부었어. 눈도 부었어. 붓고 막 그래서 피가 새고. 근데 지금은 4개월 동안 지면서 피가 많이 걸러지기도 하고 깨지고 부은 게 빠져서 많이 부가 빠졌어. 그때 알았으면 실명당했다. 실명. 눈 멀었다는 거야 나한테. 그때 알았으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딱 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소용없다 내가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느 병원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다 사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뭘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 멀었으면 오른쪽 가지고 어떻게 뭐 성경도 못 보고 지금 말도 못 전할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전부 하나님께 있다. 물론 우리가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되지만 다 하나님께 있다. 네,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갈망이 되게 막 느껴지다가 막 아픔이 느껴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막 보여 막. 너희가 마지막 대제 심판 때까지 혼이 고맙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죄인 불러서 고마더라. 고마운. 일곱 때 대접 끝나면 지금 오시는 거지. 오시기 직전에 끌어올려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지막 때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사님, 나는 팔이 아파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난 목이 아파도 그렇고요. 나도 많이 아파보고 많이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 구원은 뭐냐? 그 구원은 내 혼이 겁나는 거 아니. 너 그걸 통해서 믿음이 살아. 오, 하나님 좀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의 이름 부르니까 나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고마는 과정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불러도 소용없어. 불러주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느냐 그냥 건너물로 다 들려 금방.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 죄를 부르고 구원받아서 혼이 거듭나야 한다.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천사님한테 올라가야 한다. 그거 못 올라가면 후사님한테 알고도 올라가야 한다. 그거 못 올라가면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강조해야 돼.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문제, 혼들이 구원받는 문제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밀. 혼들이 뭐고 혼이 뭐냐? 혼들이 뭐고 혼이 뭐냐? 혼들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정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야 되지.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놔두고 한 1년이나 2년쯤 후에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안에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나를. 안 되겠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가고 안 가도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기도할 뿐. 말씀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깨닫고 여러분이 의문 나면은 저렇게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내 목사 설교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 납득이 안 가고 좀 의문이 갑니다. 그걸 얘기해 줘. 그걸 얘기해 줘야 한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탁 씨름하고 기도해서 얻은 그런.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 몰라 이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근래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인도해 주시는 거다. 모든 결론을 함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에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냐? 여러분 테이프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냐? 난 그것도 공부해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맞는 거냐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가나안 땅 안에 세례하는 성이 있고 세례하는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완성될 때 세례하는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의 확대가 세례하는 성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뭘 봐도 무조건 버리거나 버리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족구이도 오면 666표 받으면 안 돼. 바코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간대. 야, 쓸데없는 소리 말어. 그거 다 괜찮은 거야. 난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난 받아. 너도 받아. 그거 소리예요. 자긴 받는데 그런 사람은 사렙다 과부가 돼가지고 집안 식구 먹여 살릴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먹여 다닌다고. 자기 표 받아가지고. 에? 아빠가 표 받아가지고 애들 먹여 다니지. 내가 사렙다 과부가 누군지 알았어. 사렙다 과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다 가부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먹여 살지 그렇게 먹여 살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 알면은 이해가 되면은 된 걸로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 이루어야 돼, 안 돼. 이루어 나가야 안 돼. 이루어서 지금 빨리 부지런히 준비해서 생명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길 축원합니다. 그 생명 받으면 원수가 없어져. 전부 사랑하게 돼 있어. 아주 그거 쉬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쉬워. 착각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 뜻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불러서 구원받고 빨리 이긴 자가 되어서 천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마지막까지 가도 죄를 불러서 혼이 고마를 수 있다. 혼들만 고마든 다음도 고마를 수 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걸 알아라. 그때 가서 낙심하지 말고 죄를 불러도 고마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 이때 이 설교를 기억나가지고 저게 죄를 보면 되겠다 하서 고마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게 미리 준비하고 예배해야 돼. 근데 준비하는 길이 쉽지가 않아. 생명을 내걸고 가는 길이요. 미리 이루어서 이긴 자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게 두 손 높이 듭시다. 기도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 결집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